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제2포의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늘아버지께서 여러분들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고 또 그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오늘 꼭 부어주실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내 찬양하면서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우리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되게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 띄워주시고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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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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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립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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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아멘
앞서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출입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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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언제나 지키시고 복주시는 주님, 우리가 계속 찬양을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다음 곡은 불 가운데 있을 때란 곡인데요. 오랜만에 하는 곡입니다. 하기 전에 가사 묵상을 잠깐 나누고 싶어서 이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또 은혜가 돼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가사 1절 후렴구를 보시면 불 가운데 있을 때 옆에 계셨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함께 하셨네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현재형으로 보여주시면 불 가운데 있을 때 옆에 계시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함께 하시네 이런 곡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현재에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같이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 불 가운데 있을 때 나의 길 점점 어두워져도 여전히 나의 맘속에 비춰주시는 주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네 불 가운데 있을 때 옆에 계셨고 깊은 바다 지날 때 함께 하셨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 십자가 보니 그의 인생 기억할 자유 주시네 불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주 안에서 자유와 죄로부터 나를 건지신 주 예수 오늘도 나의 믿음을
이상 세상에 절하지 않겠네. 나와 함께 하심을 아네. 불 가운데 있을 때에 옆에 계시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함께 하시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부활하신 주거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능력 되시네. 불 가운데 있을 때에 불 가운데 있을 때에 불 가운데 있을 때에 불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눈 열어 어둠이 긴 빛대신 주를 보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소리 울려 퍼질 때 모든 결박을 끊으시는 주의 능력 임하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모두 3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양해 영원히 변함없는 주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아멘. 연약한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주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네. 나와 함께 하심을 아네. 다같이 고백합시다. 불 가운데 있을 때에 옆에 계시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함께 하시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의 선하심 보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나의 눈 열어 어둠이 긴 빛대신 주를 보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소리 울려 퍼질 때 모든 결박을 끊으시는 주의 능력 임하여 자유케 하시네. 가운데 있을 때에 옆에 계시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함께 하시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의 선하신 거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나의 눈 열어 어둠이 긴 빛대신 주를 보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소리 울려 퍼질 때 모든 결박을 끊으시는 주의 능력 임하여 자유케 하시네. 불 가운데 있을 때에 옆에 계시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함께 하시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부활하신 보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방금 찬양하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즐거워하며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내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높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부르짖고 주님을 찾길 원하니 이 시간에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으신 주님,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찬양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깊은 바다 가운데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날 때라도 나는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언제 이 상황을 끝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새겨듣고 내가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나는 죽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여, 아버지 연약하여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갈망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보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 마음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붙들고 따르길 소망합니다. 제자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관중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우리를 붙들어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어주시는 것은 주님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아버지의 그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청년부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삶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세상적인 것들에 이끌려 삶을 살아가던 어제의 우리들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매번 끝없는 시험을 던집니다. 취업과 인간관계, 방향 잃은 진로의 문제들이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주의 청년들이 더 이상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닌 주님의 향기를 품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요 빛이시니 우리를 더욱 정결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눈앞에 놓인 수많은 유혹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지혜와 명철로 매 순간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림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케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열방에 전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현범 목사님께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청년부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자리에 없는 청년들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 수 있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비전이 세워지길 함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청년들이니까 신속하고 빠르게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신 후에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다같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도 시작할까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번 더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제가 눈에 좀 띄는 것 같고 반가운 얼굴들도 보여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고군분투하다가 이 자리까지 나오셨을 텐데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격려하면서 서로 좀 박수하고 축복할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멘. 브엘세바는 야곱이 있었던 집입니다. 하란은 삼촌 라반이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집을 떠나서 낯선 곳,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 여정 가운데 있는 야곱이 즐거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 잠깐 요약하면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받았다가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야곱은 지금 야반 도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는 이 여정이 도망가는 여정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800km였대요. 몇 킬로미터? 800km. 지금이야 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KTX가 있지만 그때는 오로지 걷는 것밖엔 답이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400km 정도 안팎이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의 2배 되는 길을 지금 걷고 뛰면서 가는 것이 야곱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8분의 1 정도 됐을까요? 한 95km 정도에 이르렀을 때가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에요. 그때 해가 졌대요. 아마 밤새 야반 도주를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밤 12시에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쭉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밤이 될 때 그때쯤 이 95km가 왔대요. 제가 군목 초임지가 특공연대였거든요. 특공연대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고 다 이렇게 선발해서 뽑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행군을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쾌속 행군을 자주 해요. 이 쾌속 행군을 할 때 저도 같이 하려다가 죽을 뻔해가지고 안 하고 중간 지점에 서 있다가 이제 빵 나눠주고 수고했다 이것만 하긴 했는데 1시간에 빨리 걸어서 이들이 한 4km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95km면 특공연대 행군 속도로 따지면 24시간을 꼬박 행군을 해야 지금 이 지점에 이를 거리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야곱이 설렁설렁 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죽을 똥살똥 왔다는 거예요? 죽을 똥살똥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고 불안했고 힘들었는지 그 야곱의 심리가 지금 이 하루 만에 여기에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엄마 품에서만 자란 온실 속 화초 애견남 야곱이 처음으로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그 땅으로 지금 모든 체력을 다 쏟아부어서 와 있는 거죠. 게다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지 않아서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문화가 당연시 여겨졌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 여러분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인사도 안 하고 모른 척 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낯선 사람이건 뭐 모르는 사람이건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어디 가세요 물어보고 잘 곳 없으면 무조건 집에서 재워주고 이게 당연한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읽어봤지만 야곱은 집에 들어가서 잡니까? 아니면 길바닥에서 잡니까? 다시요. 집에서 잡니까? 길바닥에서 잡니까? 길바닥에서 자요. 뭐 베고 자요? 돌베개 베고 자고 있어요. 이건 뭘 뜻하냐면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례적으로 철저하게 혼자였다라는 뜻이에요. 누구한테도 의지할 수 없고 모든 도움의 손길들이 다 끊어진 상황에 야곱이 놓여 있다라는 거죠. 일단 무서워서 집에서 뛰쳐나오긴 했는데 야곱의 심리가 어땠을까요? 너무 막막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는 700m 되는 거리를 내비게이션도 없이 차도 없이 뭐 어떤 교통편도 없이 더 가야 합니다. 더군다나 더 열심히 간다 한들 거기에 진짜 삼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연락도 안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길을 맞이해 줄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 길을 돌아갈 수도 없고 아무도 돕는 이 없는 그 철저하게 막막한 상황 속에서 야곱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지 정신없이 죽어라 달려오긴 했는데 얼마나 더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 막막함 속에 야곱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도 참 각박한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사회 나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찬바람 쌩쌩 불죠. 찬바람 쌩쌩 불어요. 나는 뭐 먹고 살아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목적지는 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있기는 한 걸까? 과연 거기에 가면 나는 괜찮아질까?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죠. 나름 여기까지도 나는 열심히 죽을 똥 살 똥 달려왔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달려가야 할까? 그 막막함을 날마다 피부로 체감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막막한 때를 지나는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과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첫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막막할 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만 나눠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꿔요. 근데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있고
그 맨 위에 사다리를 올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어떻게 이르시되 서서 이르시되, 여기서 서 있다, 서 계시다 라는 그것을 원어로 보면 두 가지의 가능성의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보면 영어로 하면 beside예요. 곁에, 옆에 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의미가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사다리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서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계신 하나님을 야곱이 만난 것 같으세요? 아니면 곁에 있고 옆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으세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뭐 결론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1번과 2번 뭐하러 고르나, 둘 다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눈을 들어 야곱을 보니까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굳건하게 늘 야곱의 곁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 복에 대한 내용까지 다 다루면 좋겠는데 그러면 오늘 여러분 집에 못 가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특별히 꽂힌 한 구절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잠깐 띄워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또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또 너를 이끌어. 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나요? 이 땅으로 뭐하게 할지라? 돌아오게 할지라. 그리고 그것을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널 떠나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가 유독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박혔어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사기치다가 발각돼서 도망치는 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막 좋은 말씀 하시다가 너 결국에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란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은 도망치지만 다시 언젠가는 그 문제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의아했어요. 제가 하나님 입장이었다면, 뭐 제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역할이었다면 야곱을 처음 만나서 지금 이 도망자 야곱을 처음 마주했을 때 혼부터 냈을 것 같아요. 야곱 내 이놈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너 지금 가정 파탄 내고 너 혼자 살겠다고 너 어디 가고 있어? 얼른 썩 돌아가지 못해?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해. 관계 풀어. 그게 맞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와. 그럼 내가 복을 줄지 말지 한번 고민해 볼게. 너 이거 하는 짓이 아주 그냥 싹수가 노래. 이게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파탄 내고 지금 도망치는데 와가지고 뭘 축복을 해주고 뭘 어르고 달래고 앉아있어요. 빨리 돌아가 자식아 해야지. 내 딸이었으면 내가 그러고도 남았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지금 도망치는 야곱에게 처음 만나 주셔서 혼내는 장면이 없어요. 책망하는 말씀도 없어요. 당장 돌아가라고 떠밀지도 않아요. 대신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시냐면, 야곱아, 난 너가 사고 치는 그 현장에도 네 옆에 있었어. 너가 도망치는 이 순간에도 나는 네 곁에 있어. 너가 막막해서 눈물 지을 때 내가 너의 옆에 있어. 그리고 지금 너가 문제를 피해 도망가는 거 알지만 너가 다시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거야.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 허락해 줄게. 근데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대신 그 모든 일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맞춤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지금 돌아가 봤자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정답을 주고 등 떠밀어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망치는 걸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런 그를 축복하세요. 돌아와서 문제를 직면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이제부터 그는 혹독한 시기를 물론 겪어야 하지만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르면서 그는 그 험난한 길을 20년이 넘는 기간을 걸어가야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답을 던져주고 떠밀어서 너 빨리 정답대로 살아 하고 다 똑같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답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회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나에게 맞춰서, 나의 템포와 나의 보폭에 맞춰서 함께 걸어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다라는 의의가 왜 하나님께 없겠어요? 어떻게 해야 상황이 풀린다는 걸 왜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나 누구에게 다 똑같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사람에게는 때로는 등도 떠미시고 도전도 하시고 요구하시지만, 지금 당장 그 감당 못할 사람에게는 그래 잠깐 도망가, 근데 아주 고생은 해야 될 거야, 그치만 그 갔다 오는 기간 동안에도 난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방황하고 죄짓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가고 영적인 집안을 떠나가는 탕자에게는 아버지는 늘 뒤에서 기다리고 있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우리 이 이미지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을 땐 반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근데 야곱을 보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도망치고 방황하고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난 네 곁에 있어 하고 같이 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맞춤형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고 이렇게 고백해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저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미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사기치는 순간에도, 내가 죄짓는 순간에도, 도망치고 있는 이 상황마저도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동안 안 보였는데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야곱이 이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흔들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고친 자리, 여러분이 도망치고 있는 자리, 여러분이 아파하는 자리, 막막해서 한숨만 내쉬고 있는 자리,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허락한 일을 이루어 다시 돌아와 문제를 직면하고 풀어낼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찬바람 맞을 때,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을 때,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흔들리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막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한숨을 예배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꿈에서 깬 야곱은 눈을 들었다가 다시 자신이 있는 땅을 바라봐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잠들기 전을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네, 11절 말씀 밑줄 긋은 거 읽어보실래요?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이렇게 돼 있죠. 그 지금 야곱이 있는 땅은 뭐 특별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 곳이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지나치는 한 곳이에요. 굳이 의미 부여를 하자면 그 땅에서 야곱은 막막해서 한숨 쉬었죠. 불안해했죠. 외로웠죠. 고독했던 땅이었어요.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은 땅이었고 그냥 잊고 싶은 순간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렇게 됩니다. 한 곳이 뭐가 돼요? 이곳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이름도 몰랐던 한 곳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지역명이 루스라는 땅이었어요. 그 한숨 가득하게 쉬었던 막막한 땅 루스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베델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지금 꿈에서 만나고 나서 뭐 갑자기 에서가 화가 풀렸다고 집에서 돌아오라고 합니까?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라반이 마중 나왔습니까? 아니면 뭐 갑자기 700km 가야 되는 게 7km로 줄어들었습니까?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혼자고 여전히 그는 700m를 더 걸어가야 되고 여전히 차디찬 돌베개를 눈물로 더 베고 자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땅 루스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자 특권이에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 외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가장 큰 기적 아닐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앞길 멀고 험하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루스 땅을 베델로 바꿔가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루스가 베델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베고 잤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그곳에서 뭘 하냐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았대요. 역시 이 돌은 특별한 의미가 전혀 없는 그냥 길거리에 놓여있는 돌이었어요. 굳이 또 의미 부여를 하자면 그 돌베개 자면서 아마 눈물이 또르르르 흘렀겠죠. 한숨이 깊게 베인 돌베개였어요. 근데 18절 어떻게 바뀝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1절의 돌은 눈물 서린 돌이에요.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은 아픔의 돌이에요. 그냥 발로 차버리고 싶은 돌이죠. 근데 18절의 돌은 거룩한 돌이에요. 예배의 도구가 되고 제단이 돼요.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우리의 상처, 우리의 한숨, 우리의 막막함, 그걸 예배의 재료와 도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순식간에 우리의 아픔을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아픔, 막막함이 지워버리고 싶은 상처 혹은 잊혀지지 않는 나의 과거의 쓴뿌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배의 도구가 되고 거룩한 재료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제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제 과거 얘기는 이미 여러분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아시리라는 전제를 깔고, 지금까지 저는 저만의 돌베개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화장실 안에서 숨어 있을 때 돌베개, 또 뭐 신학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돌베개, 또 찬 바람 저도 맞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겪으면서 눈물로 베개를 적셨던 그 돌베개가 제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손에 꼽히게 있어요. 홀로 눈물 짓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막막함에 저도 몸부림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제가 그대로 간직하고 다녔으면요, 제 안은 시커멓게 병들어서 아마 지금 그냥 정신병원 들락날락 거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를 찾아와 주셔서 그 시간, 그 눈물 지었던 그 돌 베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바꿔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과거의 모든 슬펐던 시간들이 분명히 다 있었지만 그걸 돌아보면 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추억의 장소로 바뀌어 있어요. 제가 수원 얘기 종종 하잖아요. 너무 힘들었던 시간, 너무 어려웠던 5년이었어요. 근데 지금 저에게 수원이 어떤 곳이냐라고 물어보면 너무 힘들었고 너무 많이 울었고 너무 많이 한숨 쉬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하고 가장 깊게 교제했던 시간이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제가 가장 많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눴던 시간이었고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예배하는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 저에게는 그 수원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의 자리를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는 자리로 바꿔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상처를 상처로 내비두지 마세요. 상처를 예배의 도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돌 베개가 돌 제단으로 바뀌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 막막한 고난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예배의 도구가 되고 재료가 돼요.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드는 좋은 통로가 돼요. 그러니 힘드시다면 힘들어하고 끝내지 마시고 그 힘든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추억을 깊게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요, 이 일로 인해서 그의 평생에 베델하면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는 거예요. 베델하면 하나님과의 그 첫 만남, 뜨거운 만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결국은 돌아옵니다. 베델로. 어제까지 막막함에 한숨 쉬었던 바로 그 자리, 루스 땅,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발로 차버리고 싶은 그 돌베개,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의 자리요, 하나님과의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자리로 바꿔낼 수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막막한 야곱에게 찾아오시는데 꿈에서 야곱을 유도하시는 장면이 보이거든요. 요것만 나누고 정리합니다. 12절 13절 보시면 빨간색 글자 세 개 있죠. 뭐라고 써 있나요?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세 번이나 반복해요. 꿈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자꾸 무언가를 보도록 유도하고 계시고 있어요. 처음에 뭘 보나요? 사닥다리가 있는 걸 보죠. 어디 위에 있대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대요.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된 사다리를 봅니다. 두 번째를 뭘 보나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본대요. 마지막으로는 뭘 보나요?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자, 화면 내려주셔도 돼요. 보는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봐봐 하면서 처음으로 땅에 눈을 쳐박고 사는 야곱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은 그동안 뒤처진 자기 모습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에만 조급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지?
이때 내가 뭘 해야 되지? 온통 시선이 땅에만 있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루스 땅에 찾아오셔서 야곱의 눈을 들어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야곱과 함께 곁에 계셨던 하나님 당신을 보도록 유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 그만 보세요. 사람들한테 그만 반응하시고요. 내 안에 부족함, 조급함, 아픔,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해결될 것도 없고 나만 다치고 상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눈을 들어 지금껏 너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눈을 들어 볼 수만 있다면,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분 안에서 상황이 바뀌는 건 없더라도 루스가 베델로 바뀌고 돌베개가 예배 제단으로 바뀌며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추억으로 삼아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야곱이 앞으로 더 달려가야 할 700km는 불안해하며 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니까요. 베델을 열어가며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집을 세우며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루스에 머물러 주저앉지 마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집과 처소를 열어갈 수 있는 예배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물 짓는 아픔의 돌이 거룩한 예배의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우리 모두 다 누리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봉헌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기도하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보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도망친다고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내가 죄짓고 주저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어딜 가든지 그 곁에 있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내 옆에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눈을 드는 것이에요.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이제 땅을 그만 보고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죄짓는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망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막막해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가 루스에서 베델로 바뀌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찾아와 주세요. 이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새벽 날개를 칠지라도, 하나님,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고 불안하고 뒤처져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심령이 이제 하나님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 그 앞에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오.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과 나의 힘듦과 나의 눈물마저도 다 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돌베개가 무엇입니까? 그 눈물 젖은 돌베개요. 그거 끌어안고 있다가 계속 갖고 있어봐야 남는 거 원망밖에 없고요, 남 탓밖에 없고요, 자기 비하하고 신세 한탄만 하는 처량한 결과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돌베개를 하나님과 추억을 쌓는 거룩한 돌로 바꿔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나의 이 아픔을 하나님과의 추억의 통로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눈물 젖은 돌베개가 하나님과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기는 돌 기둥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과거의 아픔들이, 나의 상처가 나를 해치고 나를 갉아먹는 것으로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잊지 못하게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의 돌베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꺼내놓읍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꺼내놓으세요.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입술로 소리내어 꺼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꺼내놓으실 때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 돌베개 거룩한 돌기둥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 막막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막막한 돌 하나님을 예배하는 추억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상처가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의 흔적이 남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돌기둥이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추억이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겨져서 모든 아픔들이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영혼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룩스 땅이 베델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그 어디에서도, 내 어떤 감정 상태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없음을 다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저 멀리서 뒷짐지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기를 치고 도망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며 그 자리에서도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나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내가 다시 그 문제 한복판으로 들어가 풀어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지금
마음이 너무 지쳐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약해서 내가 그걸 당장 풀어낼 힘이 없을지라도 주님 나와 동행하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지금 눈물 젖은 돌베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는 예배의 처소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하루하루가 루스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지만, 그 루스 땅을 하나님과의 추억이 담긴 베델로 바꿔내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이 예배의 감격이 살아있는 것처럼 가슴 뛰게 하여 주시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역사가 저들의 6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잠깐 타올랐다가 꺼져버리는 불씨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상에서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오늘 저들의 심령 가운데 점화되고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루스 땅을 베델로 바꿔가며 하늘의 집을 세워가며 하늘의 문을 열어가는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는 저들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저들이 드린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과 눈물과 중심도 받아주시며, 드린 손길 물질로 인하여 어렵지 않도록, 또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하심을 인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고 깨끗하게 쓰임받을 줄 믿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역사가, 어디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며 루스를 베델로 바꾸고 돌베개를 돌 기둥으로 바꾸길 소망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장 낮은 곳, 외로운 곳에 홀로 있을 때에 우리 곁에서 든든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 아픔과 고난의 시간이 주님과 깊게 동행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 되는 제2포유 청년부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 여름 수련회 광고하고 있는데 8월 14, 15, 16 2박 3일 동안 수련회 진행되고요. 장소는 도봉 숲속마을에서 진행됩니다. 저희 주제가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라는 주제인데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제가 오늘부터 등록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회비가 조금 변경된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회비가 좀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을 좀 반영했다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부분 참여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걸 뒀었었는데, 올해에는 부분 참은 1박 2일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하루 전참인 경우도 부분 참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 집회 참여하시는 분들은 1회를 참여하든 2회를 참여하든 동일하게 저희가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QR코드 보시면 이제 개인정보 중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것도 같이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초등부 청소년부 여름 사역이 아직 남아있는데 계절교사로 신청하실 분들은 조인수 전도사님 혹은 유민정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 저희 계속 인구 센서스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좀 많이 참여를 안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잠깐 좀 시간을 조금 다시 드릴게요. 오늘도 혹시 저번 주에 못 오셨거나
등록 안 하신 분 있으시면은 지금 한번 잠깐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에 설명드렸던 대로 대림교회 저희 청년부 교적 업데이트를 위한 거고 사역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그리고 나무지기 분들께서는 혹시 열매들이 이거 작성을 안 하신 경우가 있다면은 오늘 나무 모임 때나 뭐 이렇게 한 번씩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 여기 계신 분은 했을 거라고 믿고 다음 광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번 주 중에 알림이 톡방에다가 이제 제가 올렸는데 그 나무별 영화 관람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영화는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한 애니메이션 영화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저희가 알림이 톡방에 올렸을 때는 기간을 그 다음 주까지인가로 한정했었었는데 그냥 상영 종료 시까지로 저희가 기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별로 대신에 3명 이상이 관람할 경우 그리고 인증샷 그리고 영수증을 제출했을 때만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거 내용 참고해 주시고 혹시 나무별로 모였는데 뭐 인원이 너무 부족했다 하면 이제 다른 나무들이랑 조인 정도는 가능합니다. 대신에 뭐 사역 팀별로 모인다던가 그런 거는 저희가 허용을 따로 안 하고 있으니까 같이 나무 모임 안에서 정해서 영화 관람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 넘겨주세요. 저희 성경 스케치 다음 주에 오프라인 모임 공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 4시에 이제 있고 2층 다목적실 저번에 모였던 데서 그대로 모이는데 저희가 이거 그 영화도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4시에는 좀 저희 피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 넘겨주세요. 지금 오늘 광고가 많아요. 그 장학금 대학생들 관련해서 신청 있는데 신청 조건은 주일 예배 및 청년부 예배를 1년에 3분의 2 이상 참여하셨어야 되고 교회 내에서 봉사를 하는 학생, 직전 학기가 성적이 3.0 이상인 학생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QR 코드는 이제 그 저희가 신청서를 이제 드라이브에 올려드렸거든요. 여기서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 1층 행정실에 제출하시면 되고 그리고 좀 추가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부모님이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반드시 부모님 계좌를 입력을 해주세요. 본인 계좌가 아니라 부모님 계좌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문의는 유민정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제 다녀왔는데 저희 미나 청년이 함께하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크리스천 전시 모임에서 이제 전시를 오늘까지 진행을 해요. 오늘 저녁 6시에 마감을 전시가 종료가 된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 오후 4시에 청년부에서 함께 출발을 합니다. 나무 모임이 끝난 다음에 지하 1층에서 모여서 4시에 출발할 테니까 혹시 신청하신 분 외에도 함께 가실 분들은 저나 임원들 혹시 목사님께 또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넘겨주세요. 오늘 임사는 초이나무였고 다음 주는 효빈나무가 임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표기를 잘못했었는데 그 다니엘 나무가 00년생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표기를 99년생으로 잘못했었어가지고 혹시나 오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오늘 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가족 앞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뒤로 그 새가족 5명 오셨고 저희가 새가족 모임이 지금 좀 개편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예배에 오신 분들 중에서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8월 첫째 주부터 다시 이제 새가족 모임을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때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고 오늘이 2주차이신 분들은 202호에서 모임을 그대로 진행하고 3주차이신 분들은 전도사님과 201호에서 그리고 4주차이신 분들은 예배당에서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4주차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환나무에서는 1명 예배당에 남아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2부 순서는 나무 모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